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는 제목에서 제목을 지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대인과 믿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어서 이 본문은 참 많이 설교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로마서 강해의 순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이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끊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문을 좀 확인해 주시고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좋고, 또 율법이 있고 율법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범죄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율법이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되어 고발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그 왕조시대는 법이 있어도 왕이 권력이 되죠. 그런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권력이 됩니다. 왕조시대보다 법치국가가 훨씬 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권리와 이익이 돌아가고 또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죠. 그래서 훨씬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 법치 국가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바가 있겠지요. 자, 그 법에 따라 법치국가에서는 범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범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치국가에서 법의 집행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입법부가 법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사법부가 법을 집행을 하죠.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법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게 검사 그리고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이 사법부에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좀 다른 부류에 속하는 거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조사하는 이 검사와 경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때로는 부인을 해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심증도 가고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인데 부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증거가 없으면 그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와 경찰이 그의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 범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반대가 되면 쉽겠죠. 어떤 사람을 아무나 탁 집어넣고 너 죄 없으면 네 죄 없는 거 증거해봐 이러면 고생을 안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범죄를 증거하지 못해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범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와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거가 사라지면 아무리 진범으로 확실시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진짜 범인이 아니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진범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인데, 아무리 이 법이 있고 법치 나라가 좋은 나라가 해도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완벽한 그 법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죠.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그냥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대에 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밝혀진 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그날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날에는요, 이 죄의 고발과 증명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자신의 범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 우리가 눈짓 한번 했는 것, 이런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존된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존됩니다. 우리가 지금 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안 사라지고 낱낱이 기록되고 그 음성이 영상으로 또 미디어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없다 이런 소리는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때 범죄한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떤 범죄자가 자기가 죄를 없다, 안 지었다 부인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만약 부분이 있다면은 범죄의 사실 의무가 아니라 그게 왜 죄인데 하는 이 원론적인 항변입니다. 야, 그거 죄 아니잖아. 그게 쉽지. 그게 죄인 걸 인정하면 이미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 표정, 마음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사실 유무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죄야? 라고 나를 죄로 지정하는 그 법 자체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뭐 죄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법 만들었는데
이 법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하다, 틀렸다 막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정당방언은 죄에 들어가지 않죠. 정당방언은 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 중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언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이 땅에서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경찰이 제시하듯이 심판날에는 그 항목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날에 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6절까지 말씀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지은 자는 그 법이 증거가 되어서 그날에 그것이 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날에도 그 율법이 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난 율법 몰랐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증거는 이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 이 땅에서부터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이 죄다 하는 것을 이미 밝혔고 그날에 또한 밝히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이 양심이 그날에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 이거 죄 아닌데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며 그리고 범죄의 사실이 낱낱이 제시되기 때문에 변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정에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존재가 그날에도 반드시 있는데 변호할 일이 없어요. 변호사는 있는데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죄가 확실하니까 판단하시는 심판인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했고 율법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모세 앞에 우리 모두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우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겁니다. 모세가 검사야? 이렇게 막이 아니야?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5장 45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고발한다는 말도 되고 또 모세가 고발한다 라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모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인 줄 믿읍시다. 마귀가 고발을 하면 미워서 막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운다고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면 미워서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발하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낱낱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당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때로는 도둑질을 했거나 때로는 거짓말했거나 때로는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거나 사기를 쳤거나 또 때로는 사람을 폭행을 했거나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들이 그냥 용서받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로 낱낱이 고발됩니다. 다시 한번 고발됩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이름과 얼굴을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가서 나 예수님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난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른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아셔요. 이름도 아시고 얼굴도 아십니다. 부활한 부활의 몸이 얼굴이 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를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부터 다른 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접 나서셔서 그를 위해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처벌받으셨음을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증거를 보임으로 그를 유죄의 무리에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유죄! 죄를 지었으니 유죄! 이렇게 선고되면 우리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가 범죄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따라 나를 믿고 나를 믿은 사람으로서 그는 죄 사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때 나서 주신다는 거죠.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죄를 자기가 담당하신 사실을 증거하심으로써 처벌받았으므로 이미 무죄가 되는 거죠. 유죄이지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보고 웃으며 그것으로부터 이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감격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선고되고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과 함께 수치와 함께 처절한 후회와 함께 처절한 고통과 함께 그 죄의 그 결말을 그때는 이미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 너는 살아서 나를 믿었으니 이리 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는, 이것이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도 율법 있는 자도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런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는 전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셋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맹인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며 어둠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그 지식으로 마땅히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은 그렇지, 그런데 이의가 있어, 너희들 큰 문제가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에는 결격 사유가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너희가 율법이 정죄한 그것을 스스로 너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야. 범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범죄한 판사가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한 검사가 법을 구형한다는 게 죄를 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지 심판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맡아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의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태도를 보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아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지킬 때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범죄하면 오히려 그는 더 명백한 죄인이 되는 것이요, 율법을 알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한다면 그는 의인이며 그때 율법이 그들에게 유익한데, 너희들은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유익한 줄 믿고 내가 교사요, 맹인의 인도자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너희들이 안다고 해서 너희들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죄인 만드는 거다. 오히려 너희의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 건데 너희의 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증거로 행한 표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이지 언약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이란 율법,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이고, 할례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로 맹세해서 그때부터 행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는 언약을 지켜야 하는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 표를 했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양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은 이 표면적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율법이 정죄한 죄를 짓고자 하는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왜 말할까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셨고, 그 주신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 남자들이요, 여자들 예외입니다. 남자들이요, 자신의 성기의 그 표피 끝부분을,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끝부분을 제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반적인 우리가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오물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을 위한 법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표로 삼으신 거예요. 언약의 표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기능의 할례를 가지고 상징하는 게 뭐냐?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여러 그 더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를 가지고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는 받았지만 율법은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이 더러움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죠. 이 표 받았으니까 유대인이다,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바울이 왜 말하고 있나요?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까 유대로부터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 또한 받아야 한다고 선동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구원 받는다, 이걸 바울이 전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 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데 다른 것을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조다, 이거 원조. 바울이 원조가 아니고 우리가 원조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뭐고 가짜 유대인이 뭘까?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지만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10계명도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10계명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네? 믿기만 구원 받습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당신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사상이에요. 할례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이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있어요. 특히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 중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신 분은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올려놓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 이후에는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그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처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동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만 믿고 오늘날 구원을 받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생활 안 했는데 구원 받겠나? 이렇게 기도해가 구원 받겠나? 헌금 생활 이렇게 해가 구원 받겠나? 교회 출석 이렇게 해가 구원 받겠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기도 생활, 교회 생활, 공로 사상 이게 접목이 되는 게 할례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바울의 말씀은 못 받는다. 예수님에다 옆에 붙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김미성입니다. 오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것이 있을 건데 그 뒤에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언약이 이겁니다. 언약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거기에 뭔가 다른 걸 첨가하는 사람은 다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커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못 믿겠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럼 교회 생활 뭐 하는가? 다 죄 짓고 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동안 믿음에 대해 말한 건 뭡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만 해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걸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도처럼. 아멘.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죄 용서 안 받습니까? 언제 죄 용서 안 받습니까? 죽어서? 언제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노력도 공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빨래된 옷을 입고 거기에 거름을 묻히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아니, 이게 좀 부족한 표현이라서 좀 더 백화점에 가서 방금 돈을 주고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거기에 기쁨으로 김치 국물을 쏟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나요? 응?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이미 죄사함 하셨다는 건데 그걸 믿으면 그게 미쳐진다는 건데 깨끗한 옷을 사 입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면서 아이고 즐거워라, 더러움을 묻히면서 아이고 기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예요. 할례.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에만 할례를 행하고는 율법이 말하는 범죄를 자신들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한 것들은 모두 이 죄에 오염된 육체, 그 마음으로 표현되죠. 육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릇된 본능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음탕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벌레의 모양으로 바꾸어갖고 만들어갖고 섬기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갖고 싶은 본성이 마귀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은근히 무시하고 격을 낮추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을 빙자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버님 기상하셨습니까? 아빠 일 났나? 밥 먹었나? 이게 친해 보이잖아? 이러면서 아빠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교성시켜야 되는데 너무 거리감 느껴서 친하게 보내요. 아버지 당신이 말이야 막 이렇게 낮추는 거죠.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나님 것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욕심이 생겨버려요. 이게 타락한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려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빠 그렇게 엄마 하다가 좀 하면 나이가 지나면 누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 손대지 마세요. 왜 나 마음대로 못해요? 아빠가 뭔데요?
거역하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타락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하려고 하는 그 분노가 있고 악심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마음과 특히 본성이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과 탐심이 그 마음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죄를 스스로 범했습니까?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본능. 이게 본능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향한 이 소욕, 이 본능이 달라지기 전에는 죄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듭나는 건지.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이 즉시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깨셔서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지는데 거듭난 새 사람이 속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이 주체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진실인지 대답해 보세요. 호랑나비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랑나비가 알로 있고 애벌레로 있고 호랑나비로 있어요. 어느 게 호랑나비입니까? 두 가지로만 좁혀봅시다. 애벌레를 막 키고 있어요. 호랑나비입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호랑나비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게 맞잖아요. 전체를 같이 놓고 보니까 시작과 끝을 같이 놓고 보니까 애벌레도 호랑나비고 호랑나비도 애벌레 하나라는 개념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 현실 직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애벌레가 호랑나비입니까? 호랑나비의 애벌레일 뿐이죠. 자, 그럼 호랑나비가 됐습니다.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애 보고 제가 애벌레다 말하면 됩니까? 걔는 호랑나비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애벌레라고 생각해보세요. 죄에 살고 있는 애벌레.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호랑나비라고 생각해보세요. 거듭난 존재.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이게 전체로 보니까 나 하나지만 이건 따로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이 애벌레였던 우리에게서부터 어느 순간에 거듭나서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러잖아요. 탄생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버려질 옷과 같은 옛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새 사람이 창조되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 새 사람,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정체성이 옛사람이 아니야. 옛사람은 죄를 지을 때 새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또 역사하셔요. 그리고 죄의 소욕을 거슬리게 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촉구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기쁨을 느낍니다. 돈을 훔치면서 아싸! 남의 돈 훔치면서 사기쳐갖고 그 사람 넘어가는 거 보면서 병신!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속이는 걸 지혜롭게 여긴대요. 속이는 걸 지혜롭게 여긴답니다. 그래갖고
갖고 재활 공명이나 뭐 이런 병법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는 놈이 바보지 뭐 이렇게 생각. 우리는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속이는 걸 똑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이 없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할 줄 알아서 불법 투기해서 돈 벌 수 있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정치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전부 다 하잖아. 나만 그러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죄 없는 건 날 돌로 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고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욕구가 사라지고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달라진다. 옛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려서라도 용서만 받으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옛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돼. 아무도 모르면 돼. 다행이다. 아무도 모른다. 다행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거야. 사람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갖고 희생제사를 지내면 용서해 주는. 그래? 동물 죽여갖고 됐지 뭐. 이제 나 죄인 아니야.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옛마음이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마음이 죽어요. 죽고 죄를 지어 들킨 것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구만 느껴도 그것이 그 느끼는 자기가 싫고 경멸스러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들, 자기가 지금 언급되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구를 느끼면, 옛사람의 욕구를 느끼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왜 이럴까 경멸스럽고 싫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아직도 범하려고 하는 자신이 너무도 싫고 옛사람이 너무도 경멸스럽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것에서 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호랑나비라고요. 옛 사람이 아니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전에는 안 들킨다. 다행이다. 아무도 몰라. 누가 이걸 말만 안 하면 돼. 근데 이젠 자발적으로 이야기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내 이런 죄 지었어요. 나 이런 또 죄 지었어. 나 왜 이럴까?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줄 믿으면 우리 나아갑시다. 이렇게. 그래야지요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네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자고 구원을 어떻게 받노? 거기에 거룩한 생활까지 대대할 때 예수님이 거룩한 생활을 법대로 하지 않았어. 나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뿐이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물러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해서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사 입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안 더럽힐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요. 한순간.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일어나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와, 나 정말 죄인 맞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되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구원을 해보려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자기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테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모실 때 한순간에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은총이 일어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깨달음으로 조용히 오기도 하고, 뭐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물을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받은 사람들이, 말이 좀 어렵네요. 받은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새 옷 입은 사람들이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새 옷 입은 사람들이 더러운 데 가고 싶겠습니까? 깨끗한 의자에 앉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의 소욕이, 내 마음의 것들이 그저 눈 가림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의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정말로 심판 앞에 서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면 누구라도 순식간에 이 변화가,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세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도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음이냐라고 말하는 말은 어떻게 자꾸 의무로 나와, 권리로 나와서 아싸 예배하러 가야 되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면 구원받은 믿음이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지, 뭘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미워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 옷이 아직도 더럽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러운데 앉아줘야 했잖아.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음을 내가 받는 순간, 믿는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다시 말해서 새 옷을 사는 거야. 입생 로랑이 뭐예요? 무슨 상표예요? 옷 중에 비싼 게 뭐예요? 삐에르 가사인가? 몰라요. 죄송해요. 이 비싼 옷을 여러분 그냥 샀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입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더러운 저 길바닥에 가서 토해놓은, 누가 밤에 술 먹고 토해놓은 가서 덜컥 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깨끗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 안 믿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식만 들은 거예요. 정보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 민족이라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기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직접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늘 내가 2000년의 시간을 겪게 있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해진 저희지 깨끗해진 저희들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오늘 내가 몸에 더럽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새 옷이라고 안 믿으니까. 자꾸 더러운 옷으로 보이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믿는 것이 참 할례요, 참 유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대로 어디서 납니까? 믿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믿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를 하실 때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죠. 하지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면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출산할 아이를 위하여 출산 준비를 하게 되죠. 아이의 용품을 사면서 부모가 기뻐합니다. 아이가 쓸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으면 심히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며 기뻐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면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마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녀가 잘못될 때 구원하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그러나 그 구원은 시기와 절차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이 아닌 구주를 필요로 느끼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그렇게 속인 겁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마귀는 운운사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복음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거나 경건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속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깨끗해졌다는 정체성이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비록 죄의 유혹은 있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더 이상 반기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심령은 이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복음이 바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뭔가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자신을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그것을 믿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참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더럽게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미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에 약속하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